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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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월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으로 이 열왕기상은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는, 또한 사람의 역사로는 사람의 의지,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력, 또한 사람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로 받은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의 지략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시작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지략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 계략을 짜고 또한 내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득세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의 명철이나 또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열왕기 상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그 이불을 같이 덮어야지만 따뜻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고 또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왕의 자리에 공백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왕의 자리에 공백이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공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청지기의 공백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의 공백이 나타난 것으로 착각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넷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이 되죠. 또한 그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고 또한 왕으로부터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형제들은 끔찍한 일을 당해 한둘씩 죽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아도니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의 공백기에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대세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비아달에게 2명의 사람이 붙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장관인 요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지도자와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모두 이 아도니아의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새로 만들고 또한 그 새를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를 귀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 뜻대로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한 그들이 모이고 또한 그들이 새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과 친구를 모으고 새를 모아서 모의하고 의논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또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대신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의하고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새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일을 행하려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또한 모르드게는 머리에 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뭔가 모의함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숫자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귀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낙심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조급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바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서두로 나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